인생은 이렇게 보호받는 비닐하우스나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과 사람이 또 바람에 비바람에 부딪히고 깨어져서 생채기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상처 나죠. 문제는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감사와 기쁨으로 쓸 수 있든지 아니면 깊은 후회와 또 원망으로 쓸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다루는 기술이 그리고 상처를 다루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악이나 원수나 삼손이나 아니면 그 선대왕 사울과 같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백성들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어쩌면 감사와 또 기쁨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배신들과 상처들을 그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 상처를 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 인생에서 다윗을 좀 지켜주고 다윗의 옆에서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인생 보다 보면 그렇게 몇 명 안 되거든요. 사무엘 상하 말고 사무엘 상하를 좀 그 다른 관점에서 다윗의 관점에서 좀 기록한 것을 역대기죠. 역대기 나와 있는 역대상의 27장 33절 34절에 보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윗의 마음에 합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 그 다음에 후세는 왕의 벗, 그 다음에 요압은 그를 지켜주는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후세는 이렇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그런 친구죠. 친구.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 나눌 수 있는 편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게 벗이 후세였습니다. 근데 왕과 그래서 신한데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되기는 참 어렵거든요. 왕이 아무리 야, 편하게 있어라도 진짜 편하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편하게 있어 이런 말이 진짜 이렇게 뭐 사장님이나 이렇게 뭐 이런 대표들이 편하게 얘기해라는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후세는 왕한테 그런 존재였습니다. 벗이었어요. 벗이었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군대 장관 요압이죠. 그 마지막까지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던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나 수많은 전쟁에서 늘 다윗을 지켜주었던 경호실장과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히도벨,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인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모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비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훌륭한 책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장비 맨날 술만 먹었지 뭐 이렇게 할 줄 압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책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아주 불리하고 수적으로 불리해도 조조가 이끄는 많은 대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 용감함도 있었고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이 변방의 오랑캐 진짜 맞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겨우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겨우 이렇게 나라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주변에 늘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다음에 뭐 에돔이나 맨날 치고 부시고 사는 그런 동네 북과 같았던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어쨌든 주변에 있는 많은 변방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대등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러한 부국 광병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역시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량이었고 또 요셉 같은 바로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충분한 지략과 행정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후세가 없으면 좀 외로웠을 거예요. 예. 아마 요압이 없었으면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이 없었으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만큼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평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도벨을 영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넘어오는 백성이 많아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너와 내가 형제이다, 절을 하려고 하면 절을 맞고, 그래서 손에 입을 맞추고, 너와 나는 왕과 신하가 아니라 왕세자와 신하가 아니라 형제이다, 같은 식구이다. 그렇게 4년을 하루같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소문이 났어요. 대단한 거죠. 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4년을 하루같이 해도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온 것은 압살롬의 수많은 노력이나 백성들을 어루만졌던 실제적인 접촉이 아니라 결국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그 소문이었어요. 왜? 4년을 압살롬이 백성들 하나하나를 만났다면 다윗은 근 30년 동안 이 백성의 아버지였어요. 그걸 뺏어오기는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서가 부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개척하면 좀 쉬워요. 설교 조금만 좀 하고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세련되면 사람들이 금방 모이거든요. 근데 부산은 절대 안 그래요. 예. 여가 내 교회인데 뭐 이런 게 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은 되게 싫어하는데도 예, 나가려면 지가 나가지 여가 내 교회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막 어쨌든 하나 이렇게 마음을 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바꾸기가 어려운 걸. 그걸로 뭐 이렇게 우직하다, 또 조금 이렇게 국어 사전적인 표현을 쓰면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수십 년을,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였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참 외모가 좋고 출중하고 능력이 좋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보살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아니 4년 동안이 그의 노력만으로 다윗에게 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넘겨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4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송두리째 압살롬으로 기울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히도벨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여러 가지 정책은 하나님의 내리신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뭘 해도 아니면 국무총리가 뭘 해도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이런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도벨 한마디 하고 어떤 계략과 정책을 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3절로 본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계략은 하나님 말씀. 그의 판단, 그의 선택, 그것의 올바름, 정당함, 뜻 뭐 이런 것들.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가지고 그 모든 정책과 그 말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고 하는 것. 이건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보통 정권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거대한 숙청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왕권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살아남는 사람들 있죠. 누가 있죠? 예.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있죠. 다니엘. 예. 왕조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뭐 바벨론으로 바뀌어 뭐 이렇게 해도 결국 그 자리에는 늘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늘 다니엘인 것처럼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존경받고 그의 성품이나 실력이나 지혜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아히도벨이 이 나쁜 놈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 그의 주군이었던 다윗에게 주었던 마음이 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왜 다윗과 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세가 압살롬을 기울어졌을 때 다윗 왕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사람과 다윗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가 왕이든 아니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 언젠가 저도 은퇴할 날이 오겠죠. 제가 은퇴한 뒤에도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확실하게 다른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한 나라를 쥐고 들어도 대통령도 뭐 레임덕이라 하고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도 이제 막 그렇게 막 이런 걸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역시 부자 집에 개가 죽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오지만 당사자가 죽었을 때 별 사람이 상가집에 빈 것처럼 결국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제 피난길 갈 때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바짝 엎드리고 다윗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윗에게 와가지고 막 죄를 뿌리고 잘됐다 이놈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일어났는 반면 끝까지 다윗을 지켜놨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역시 요압입니다.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함께 했어요. 마지막까지 압살롬의 이 정변을 끝까지 정리하는 것도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어요. 사실 요압까지 넘어가면 끝이었거든 사실. 근데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또 하나 후세가 이제 다윗의 피난길 행진에 따라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너 압살롬한테 가라.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하고 압살롬의 계략을 나에게 알려주라. 예. 그 사실 이거는 다윗 따라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인데 자기한테 오면 이게 지금 이중 스파이가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게 뭐 가드 사람 이때한테 돌아가라 한 말하고 다 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후세가 좀 망설였지만 잠깐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앞사람도 못 믿고 너 왜 나한테 왔냐 속이 다 보인다 하는데 뭐 끝까지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어쨌든 막 뭐 배를 째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여간 이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여간 뭐 가능성에게 다 내줘가지고 압살롬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압과 후세와 다르게 아히도벨은 철저하게 변절해요. 여러분 충성했던 사람이 배신하면 돌아서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예. 충성을 다했던 사람. 예. 이게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마지막까지 내가 꼭 너하고 마지막에 너의 마지막 나이가 있을 거야. 이런 사람 되게 위험해요. 예. 물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있어서 마지막에 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아이도벨이 결정적으로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정책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백주대낮에 왕궁에 다윗이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여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짐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집주인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그 정도로 입에 담기도 어렵고 참 할 수도 없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모세율법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그 율법에 보면 내 부모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짐승보다 더 강하게 율법으로 금하신 거였거든요. 물론 이것이 성군이었던 그리고 존경받았던 그러한 영향력이 있던 다윗의 모든 영향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탁월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간과 인간의 도리 중에서 가장 모든 도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전쟁이에요. 전쟁은 뭐 도리 이런 게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죽이고 내가 사는 게 맞거든요. 모든 인간의 도리와 윤리가 무너지는 게 전쟁인데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요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죠. 너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포로에 대해서 내가 항복했는데 죽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뭐 핵폭탄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생화학 폭탄 이런 거 쓰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 2차 세계대전 때 한참 가장 이렇게 군인들에게 두려움에 떨었던 포탄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백린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탄이.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포탄은행 인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인데 인은요 피부에 닿으면 이게 다 타요. 불을 묻어도. 그러니까 그 포탄이 이게 파편을 맞으면 이게 그냥 계속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장이나 뭐가 다 타서 녹는 거 죽는 거예요. 백린탄을 맞으면 인간이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막 타 들어가는 이렇게 화학 제품이 그게.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걸 금지하고.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벨은 그의 책략과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을 만큼 하나님 생각에 일치한데 아이도벨이 왜 이토록 잔인한 일을 할까요? 아이도벨이 왜 이렇게 파렴치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아이도벨이 그가 전에 모셨던 주군이었던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수치를 주기 위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부검하고 법의학자들이 그 시체 훼손의 잔혹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원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뭔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한에 의해서 맞던 것들은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장면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느꼈을 때 심하게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 이 아이도벨이 내세웠던 백주대낮에 그 아비의 여인들을 아들이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던 이것은 사실 다윗이 복권을 하더라도 그가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만큼 수치와 난도질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아이도벨은 단순히 압살롬을 도와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것이 극명하게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했던 두 번째 계략에서 나와요.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참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압살롬이 그걸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계략은 뭔가 하면 정식 전투에 쓰는 요압도 있고 여전히 지금 전장에서 가장 용감했던 다윗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압살롬에게 정예 부대의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암살하게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탁월하게. 근데 이 두 번째 계략은요. 첫 번째 계략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아들이 아비한테 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의 짓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냥 해요. 아무에게 묻지 않고. 근데 두 번째는요. 이건 그냥 병법이에요. 병법.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뭔가 하면 후세한테 물어요. 후세한테. 후세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 한가 하면 그렇게 보내면 지금 다윗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 양아치들이라 그렇게 하는 짓이지. 그러고 나서 그 다윗 죽으면 그거 그렇게 암살해가지고 그게 뭐가냐? 남자답게 큰 전투에서 군대와 싸워가지고 정식으로 왕권을 뺏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 후세가 참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압살롬을 어디를 자극하면 되는지 뭐 그런 거 양아치 짓이다 뭐 이런 것들하고 사나이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 예. 그거 하니까 압살롬이 이미 전세가 기울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대다수가 자기를 하고 왕궁을 얻었으니까 굳이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장악했으니까 그 힘으로 물어붙여도 된다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암살 부대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내놓았던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 그대로 수용하고 두 번째 내놓았던 것은 그냥 수용하지 않았죠. 후세의 말을 따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세 번째 제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태도를 보여요. 뭐 하는가 하면 바로 짐 싸가지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요.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영감도 보통 성질 아니에요. 아니 자기 뜻대로 되지 못했다고 고향 내려와서 몸매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울 때까지 수십 년간 산전수전 다 겪고 정권에 이른 자는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도 그것들 잘 처리했기 때문에 단순히 힘으로 눌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 여겼을 만큼 그의 성품이나 그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인정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그냥 압살롬이 지금 이제 저게 뭐가 지금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나를 말로 듣지 않고 이제 그 정권에 실수해서 내가 지금 후세한테 밀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다 하고 낙항해서 죽었다는 건 아니란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이것을 단순히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상태에서 실세 권력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낙향하거나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은 상황을 읽을 수 있고 천기를 읽을 수 있었던 상황과 천기를 읽을 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판단이 뭔가 하면 압살롬이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 후세, 그것도 후세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걸 보고 아히도벨의 판단에는 압살롬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여겨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됨을 깨닫고 낙향해서 조용히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 마지막 죽음까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니 아이도벨이 봤을 때 지금 대세가 기울은 정도가 아니라 대세는 압살롬에 기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전히 다윗에게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아이도벨이 자신의 뜻을 접고 다윗에게로 돌이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그런 목숨이나 권력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이도벨 역시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었고 신앙인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죽을 만큼 삶이나 권력 자체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서 있음을 확인한 뒤에 다윗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단서는 의외로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이도벨의 가족 관계에 있어요. 아이도벨의 손녀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좋은 가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도벨 입장에서 자기 손녀가 이제 범하게 됐어요. 왕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서운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또 당시의 문화가 왕은 또 그럴 수 있는 문화예요. 옳지 않지만 그렇게 아내로 또 정당하지 않지만 또 아내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근데 이 다윗에 대한 아이도벨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돌아섰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손녀 밧세바를 범했던 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기 역시 남자고 너무 화가 나지만 다윗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아이도벨이 돌아설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자신의 손주 사위였던 우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헷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도벨은 이스라엘의 진골 중에 진골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개로 여기는데 손녀를 주지는 않아요. 결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사는 것까지 허락하지만 통혼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썩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사람 우리아를 자기 집안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그 우리아의 사람됨이 아니었겠어요? 그 충성스러움, 하나님 앞에 신앙,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노력했던 과정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전장에서 잠깐 불러 들어왔는데 끝까지 아내와 집에 동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계속 다윗이 술도 먹여보고 뭐 별걸 다 하고 집에 가라고 얘기해도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왕의 군대가 저게 여전히 변방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가서 아내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뭐 이런 것들 똘똘 뭉쳐있는 남자 중에 남자, 군인 중에 군인, 신하 중에 신하, 참 신앙이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이도벨이 수많은 왕 밑에 충성을 맹세했지만 간신 같은 사람들 다 봤지만 그 중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심지어 깊은 아이도벨을 받기에 그를 사위로, 손주 사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주 사위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나중에 요압한테 물었는데 요압이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 전후 사정을 보니까 적군한테 다 가가지고 우리아의 부대만 빼고 나머지 다 퇴각했어요. 아이도벨은 전략가예요? 모사예요? 책략가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요압이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니까 뭐 대답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이 편지 줬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도벨이 깨달은 것은 결국 그 이후로 바로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히도벨에 있어서 한 인간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한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죄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저렇게 야비한 짓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를, 이게 큰 상처예요. 큰 상처이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건을 봤을 때 이건 명백한데,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다윗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고 어떤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한테 어떤 이런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진짜의 모습은 뭐지? 혼란스러움 속에 아히도벨의 결론은 뭔가 하면 다윗은 악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왜? 낙향했어요. 낙향하고 다윗은 악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그리고 압살롬의 정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역시 누구보다 야망이 가득한 지 애비보다 더 나쁜 놈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편에 선 것은 악인이었던 다윗을 벌하는데 자기가 앞장서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훌륭한 인품과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상처가 다가오면 이 상처를 올바로 다루지 않으면 결국 상처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적개심을 낳으며 적개심은 복수심으로 그를 더럽혀요. 그리고 복수심은 결국 그를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합니다. 아히도벨의 마지막 장이 뭐예요? 인생에. 그 자신의 집 텐마루에 목을 매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고 목을 줄을 감고 그가 보았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와 감격이었을까요? 따뜻한 기억과 추억이었을까요? 온통 후회와 원망과 수많은 복수가 아니었겠어요? 이것이 어디에 왔는가 하면 물론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그가 어쩌면 다윗에게 갔을 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런 일을 했으냐라고 물었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의 권위나 변명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왜 그랬냐라고 했을 경우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오히려 아히도벨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가 받은 상처 속에서 다윗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풀기보다는 다윗을 불신하게 하였고 그 불신으로 인하여 적개심과 복수심이 결국 그의 삶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 참 지혜로웠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워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똑같아 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한 나라의 모든 것은 그가 올바로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저도 제가 어떤 인간인지 분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는 늘 거룩한 목사가 되고 싶고
저는 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거룩함이 아니라 쾌락을 쫓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나의 성취를 통한 인정받고 싶은 수많은 이런 욕망들 속에서 어떨 때는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니면 그냥 생계를 위한 종교인인지 제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때가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안에 다윗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용기 있고 희생적인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자신의 육적인 성적인 욕망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여인을 거탈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한 가정을 박살냈던 뭐 이런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 그가 마지막 또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노년에 그가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성취했는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더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했던 것처럼 보면 우리가 다윗 한 사람을 봐도 지금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나도 나 자신을 가장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의도를 알고 내 모든 것을 아는 나도 내 자체를 잘 그렇게 모르는데 타인에 대한 몇 가지 행동과 그의 눈빛과 말과 들려지는 이야기로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몇 마디 말로 그 눈빛으로 들리는 이야기로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의도를 확정해요. 오해로. 그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적개심을 낳으며 적개심은 결국 복수심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깊은 후회와 해안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이런 존재예요. 결국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윗의 곁을 지켰던 요압이잖아요. 요압이요 마지막까지 다윗의 곁을 지켜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어떻게 죽는 걸 봤어요. 아히도벨, 요압, 후세는 삼총사 다윗의. 근데 아히도벨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그가 오해 때문에 불신 때문에 상처를 어떻게 다뤄서 결국 다윗에게 받았던 상처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진지를 요압이 봤거든요. 그럼 자기가 마지막에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데 요압도 희한한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아히도벨과 같이 되지 말아야 싶은데 압살롬 죽고 다윗은 노년에 바세바 사이에 낳았던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로 정해놔요. 근데 압살롬의 다음 동생이었던 아도니아가 압살롬과 똑같은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아도니아 편에 제일 먼저 붙었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그 정변도 실패로 돌아가고 죽게 되고 요압은 마지막 죽을 상황에서 그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제단 뿔을 붙잡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래도 그 명색이 장군이고 장교인데 나 이게 이게 잡으면 안 죽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비참한 채우로 죽게 돼요. 요압 역시 결정적인 마지막에 털어지는 계획이 어디였는가 하면 마지막에 모든 정변이 정진되고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이 죽고 점점 쫓겨나갔을 때 마지막에 압살롬에 남겨진 부대를 처리하러 요압을 보내면서 다윗이 요압에게 내리는 명령이 뭔가 하면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압이 너무 서운했죠. 하지만 요압이 저 압살롬은 언젠가는 왕을 배신하고 또 이웃 나라에 멀리 지가 망명해 있는 걸 데려온 것도 자기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끝을 내요.
압살롬을 죽여요. 목숨을 걸고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가 압살롬을 죽여요. 자기 부하도 죽고 자기도 상할 수 있는 마지막 전투에서. 그리고 마지막 성전 보러 모든 정변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성전비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돌아왔는데 다윗이 요압한테 수고했다. 저 아히도벨도 배신했고 너밖에 없다. 목숨 걸고 나를 지켜서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몇 날 며칠을 뭐 했는가 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가 울어요. 그러니 압살롬의 부대를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왔던 요압의 모든 군사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왕이 우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처럼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보다 못한 요압이 왕한테 대들어요. 왕은 어찌하여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저와 군사들을 죄인을 만드십니까? 당신의 아들만 중요하고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울음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는데 그때 요압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기 살기로 내 목숨을 바쳐도 결국 피부치는 못 이기는구나. 피부치는 못 이기는구나. 그 거절감,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결국 불신과 또 적개심과 배신과 비참한 결론을 낳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마지막까지 왕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으로 끝까지 곁에 있었던 세 사람, 다윗의 세 사람, 요압, 아히도벨, 후세, 이 세 사람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은 첫 번째 정변 압살롬의 정변에서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배신했고 요압은 두 번째 정변 아도니아의 정변에서 다윗을 배신했던 결국 권력 앞에 새로운 권력을 추구할 것처럼 배신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깊은 그들의 마음과 속사정을 들었을 때 단순히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주군을 배신했던 그 이상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와 상처들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을 낳으며 불신은 적개심과 결국 복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처럼 거절감은 여전히 오해를 낳고 오해는 또 적개심과 그 서운한 마음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식 죽은 것만 슬퍼하고 나를 목숨 바쳐 싸웠던 나를 죄인 만드는 저 왕한테 요압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그 서운함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서운함은 결국 복수심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서운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삶의 찌꺼기인 상처와 서운함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후회와 회한이냐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가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사람 이 모든 상처와 서운함과 배신함의 중심에 누가 있죠? 다윗이죠.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군대장관 요압에게 배신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썬뿌리로 상처로 감염시키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군으로 왕으로 예배자로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그의 힘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람들을 봤을 때 수많은 상처와 서운함과 오해 속에서 그의 행동을 행동으로 봤지 그 사건과 행동으로 그의 존재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귀한 저 충직한 우리와
손주 사위 우리아를 죽여 다윗은 악인이다. 나의 마지막 목숨 건 충전까지 죄인으로 만드는 다윗, 저건 언젠가 나를 내칠 놈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번 사건은, 이번 일은 내가 서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 왕이다. 이번의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다. 그러한 그가 누구임을 계속 생각했다면 아히도벨이나 요압은 비참한 최후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압살롬을 입을 맞추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지만 입을 맞추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로 본 거예요. 마지막 자기를 죽이려고 정변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지 어미들을 다 범했던 짐승만도 못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몇 날 며칠을 입에서 내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적어도 다윗 안에 압살롬은 아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배신과 상처와 수치로 더럽혀지고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파괴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그 썬뿌리들을 온몸에 퍼지도록, 독이 퍼지도록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를 지킬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그의 행동의 잘잘못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의 존재는, 그의 악인인지 선인인지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역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민족도 배신하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인을 겁탈하고, 자신의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던 이러한 죄인인 걸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래도, 요압이 그래도, 아히도벨이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와 서운함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마음을 다했는데 내가 마음을 다했던 조직이고 회사고 교회고 목사고 성도고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 서운할 수 있음을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내라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나 역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 역시 그런 존재라는 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두 번째,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액자에 걸려있는 하나의 자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인생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백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상처의 썬뿌리들이 나를 감염시키지 않도록,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썬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임을, 어떤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순간의 수많은 서운함이 오해와 불신과 적개심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상처가 썬뿌리로 수많은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